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참 고통스럽게 보냈습니다. 속이 막혔기 때문이었어요. 지난 주일 오후에 점심 먹은 것이 내려가지 않고 그것이 얹혀버렸습니다. 소화제도 먹고 해서 좀 내려가는 것 같았는데 다시 음식을 먹고 두 번째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요일 새벽에는 응급실까지 다녀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내려가는 것 같지 않고 뭔가 좀 이렇게 음식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속에 뭐가 남은 것 같아가지고 이게 먹는 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자꾸 얹히는 것 같아가지고. 내려가지 않으면 위가 고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위가 고통을 받으면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밖으로 내보내려고 막 애를 써요. 그래서 그게 위로 다 나오게 되고 토하게 되는데 저는 밤새도록 그걸 갖다가 오바이트를 했어요. 토를 했어요. 그게 멈추지 않아서 응급실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젊은 때는 그래도 짜장면 3그릇까지, 곱빼기 3그릇까지 먹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소화력이 점점점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혈압도 그렇죠. 우리 혈압을 보게 되면 혈압이 높아지는 것은 혈류의 찌꺼기들이 자꾸 쌓이면서 피가 잘 나가지 않고 생기는 게 바로 혈압입니다. 조심해야 되죠.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인슐린이 그것을 옮겨다 주잖아요. 근데 그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막혀가지고. 그러면 그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라고 그렇게 부르죠. 건강하게 살려면 온몸의 기능들이 막히지 아니하고 다 이렇게 뜯어져야 되죠. 교회는 우리 몸과 같습니다. 몸과 같아요. 어딘가 막혀 있으면 교회가 모두가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올해는 막힘없이 영적 건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적 전화기가 별로 없던 그런 시절에 저희 집에는 동네에서 처음으로 전화기가 놓여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에 전화하기 위해서 많이들 찾아왔어요. 그 중에 교회가 한 500m 떨어진 곳에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 목사님도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항상 전화기를 사용하셨어요. 그만큼 전화기가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시절에 이제는 다 지나가고 우리 모두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다 핸드폰, 전화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개인 전화기가 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새로운 그 갤럭시 24에는 AI가 탑재되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외국인과도 원하는 대로 누구든지 마음대로 외국인과도 통화를 할 수 있는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말로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외국말로 듣는 거예요. 또 외국말로 상대방이 하면은 나에게 들리는 것은 한국말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능이 이 새로운 핸드폰에는 탑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하고도 다 통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하고도 통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이제는 막 열리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문자 통역도 뭐 마음대로 되더라고요. 문자 통역뿐만 아니라 해석도 되고 사람과 사람이 통하려면 언어가 돼야 되는데 이게 핸드폰으로 이제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 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화기가 이러한 시대로 발전이 됐어요. 전화기 없던 시절에 그러한 시대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이 전화기 한 대로 모든 것이 통하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전화기가 처음 생긴 우리 집엔 이웃들이 와서 전화기를 이용했지만 정작 저희 아버지는 가끔 밖에서 전화하는 것 그것밖에는 별로 사용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전화하시는 날에는 그날은 집에 안 들어온다 그런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전화를 사용하셨어요. 전화가 주로 이제 전화가 오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회사 직원의 집에 장례가 나서 누가 돌아가셔서 거기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는 전화를 끊으셨어요. 처음에는 거기에 가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몇 번 자꾸 지속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들통이 나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들어오지 않는 날은 아버지가 그 월급을 가지고 사회에 환원하는 날이었어요. 이틀 뒤에 들어오시는 그런 날은 봉투에 1,000원짜리 몇 장만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3차 대전이 일어나는 날이었죠. 우리는 숨죽이고 그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마음이 의심 없이 서로 하나가 돼야 돼요. 서로 열려야 돼요. 통해야 돼요. 그런데 닫히고 막히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폭발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막히면 자꾸 폭발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통을 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예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을 벽창호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남의 말은 전혀 듣지 않으려는 잘못된 태도를 고쳐야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소통이란 말은 영어에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이죠. 한자어로는 막히는 것이 열린다, 열리고 뚫린다, 소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다른 통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통이 뭐냐면 고통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사사시대는 불통의 시대였습니다. 12지파가 각기 따로 놀았어요. 더 소통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닫혀버리고 말았어요.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가나안 백성들이 믿었던 그 신들을 갖다가 쫓아 살았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빠르게 불신앙의 길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을 주의 나라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가만뒀겠어요? 약해지기 시작하니까 막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자주 일어났어요. 계속되는 전쟁으로 땅은 황폐하고 백성들은 가난과 고통 속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거기다 강력한 가나안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남자들은 도대체 도망다녀야만 했고 군대를 갖다가 만들 수도 없던 그러한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사야서 5장 6절 사사기서 5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네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왜 대로가 비었어요? 길의 행인들은 누구예요? 남자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숨어 다녔다. 그런 뜻이에요. 잘못하면 봉변을 당해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누가 힘이 더 있겠어요? 그 시대에. 남자보다도 여성들이 힘을 썼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사사가 여성 사사도 나왔어요. 그 사사 이름이 드보라. 또
또 여성 중에 아주 중요한 아주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또 있죠.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왜 나오미, 왜 남자 이름은 안 되고 왜 나오미라고 했겠어? 그만큼 여성들이 그 가정을 갖다가 이끌어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시대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수고로이 나았다라는 뜻이었어요. 수고로 나았다. 이는 고통과 슬픔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야베스는 슬픔과 고통을 운명처럼 안고 태어난 아이. 전쟁 중에 태어난 아이인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없이 유복자로 태어난 아이인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그의 앞날도 불행할 것임을 갖다가 여기서 시사하고 있어요. 야베스 하면은 이 이름 자체가 그의 운명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이 말씀해 보니까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원하는 바를 들어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야베스의 원하는 바를 들어주셨을까?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의 삶이 이렇게 풀린 것일까? 우연한 일은 아닐까?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것은 먼저 야베스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말씀에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4장 9절 말씀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지금 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를 귀중하게 보셨다. 한국의 한 유명 신문기자가 있는데 그는 지난 정권에 밑보여서 커다란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그는 몸이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간 이식을 갖다가 받을 정도로 간이 다 망가져버리고 말았어요. 그가 사경을 헤맬 때에 죽음의 사신에 이끌려서 어디론가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를 갖다가 너는 아직 올 때가 안 됐다 해가지고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신이 살아나게 되었는데 그 다음부터 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갖다가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을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지 염라대왕인지 또 아니면 부처인지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절에 가면은 부처님이 자기의 생명을 구해줬다 그러고 또 교회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 그러고 천주교회 가면은 또 하느님께서 그렇게 했다 그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염라대왕이 그렇게 했다 그러고 도대체 그가 믿는 신은 어떤 신인지 몰라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사사기 때 사람들은 그런 신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도 믿었다가 어느 때는 가나안의 바알도 믿었다가 몰렉 신에게도 갔다가 송아지 우상에게도 갔다가 이게 그들이 믿었던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입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 시대에 모세의 손자 요나단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세의 손자 요나단은 단지파로 가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이 되어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 정도로 우상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9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하나님이 귀중히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하고 틀린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는 분명한 신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이신저신 많이 있는데 그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그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고 그의 심령이 그로 인하여 열려져 있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각기 원하는 대로 행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떠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 시대 사람들이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불신앙이에요. 무신론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어디냐, 신이 어디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 시대에 그것이 바로 불통의 시대였다는 말씀. 하지만 야베스는 다른 형제와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가 제사장과 같은 인물이었느냐, 잘 믿는 어떤 장로와 같은 그러한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냐, 지도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그렇게 귀중히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무신론자가 되어서 지식을 쌓고 그 지식으로 물질과 과학적 혜택을 누리는 것이 멋진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높은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신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는다 하면서도 찾지 않아요.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찾아야 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갈급해야 됩니다. 바리새인의 문제는 갈급함이나 애통함이 없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천국에 당연히 가는 것이라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계명에 있는 대로 행하였습니다. 구제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얼마나 착하게 사는지, 얼마나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이웃에게 좋은 일을 행하고 또 부모에게 공경하고 정말 그 시대에 착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애통함도 간절함도 갈급함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 기도하여도 애통하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11조를 참 잘합니다. 저는 구제도 잘했습니다. 선한 일도 부모도 다 도와주었습니다. 주님,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요? 이게 바리새인들, 이게 부자들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백성들은 구제할 힘도 없습니다. 11조 낼 능력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11조를 내도 너무 적어서 죄스러울 뿐이에요.
마치 과거의 랩돈처럼 말이야. 너무 적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너무 적어서 부끄럽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도 잘 지키지 않냐고. 너희들은 구제도 하지 않냐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죄인들. 그러니까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면 천국은 부자들의 것이고 천국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의 것이야. 가난한 백성들은 죽어서 지옥에나 떨어져 버리는 쓰잘데없는 사회에서 버려져 버리는 우리들이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회의 주류가 누구냐고 생각한다면은 주류야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부자들이고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고 뭐 그렇게 얘기하겠죠. 바리새인들이나 부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예? 정말이에요? 처음 듣는 소리예요. 백성들이 어디서 이런 귀가 번쩍이는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아멘이 안 나와요? 예? 아멘 해야 되잖아요. 아멘. 백성들이 뭔가 아멘 아멘.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부자일까요? 바리새인일까요? 아니면 거기에 모여든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누구에게?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완전히 그 시대의 잘못된 바리새인들의 사상을 뒤엎어버리는, 주류가 우리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얼마나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끌어갈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 아니라 우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님께 나와서 애통하며 갈급하는 그 심령들에게 직접 복을 주셨어요. 병자가 치료를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5,000명이 배불리 먹고 7,000명, 4,000명이 또 배불리 먹고 그러한 역사들을 주님께서 행하신, 내게 오는 자를 줄이지 않게 해주신다. 내게 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질문을 했어요. 주님,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새벽에도 밤에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새벽 이슬을 맞고 기도하셨어요. 우리나라가 새벽 기도가 시작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새벽에 이슬 맞고 기도하신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새벽 기도에 할 수 있는 분들은 새벽에 나와야 돼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는 듯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뚝뚝뚝뚝 땀방울이 떨어졌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을 알기에 야베스는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다른 것에서는 능력을 받을 것이 없어요. 이게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야베스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베스는 겸손하게 자기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했습니다. 그의 삶은 고통과 아픔 그리고 수고로이었어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그의 이름조차 그렇게 불렀을까 짐작해 봅니다. 주여, 나의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런데 그가 기도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볼 때에 적들이 쳐들어와서 외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그 땅을 갖다가 점령을 해가지고 그의 지역이 쪼그라든 거예요. 막 피난살이 있잖아요. 예? 점령을 하니까 피난살이 해갖고 겨우 뭐 산간지방이나 혹은 뭐 광야나 뭐 이런 데 가갖고 막 사는 거야. 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주여,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이게 그의 기도예요. 그런데 그게 회복해달라고 하는 그 정도에서의 그냥 나의 땅을 다시 찾게 해달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안타까움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안타까움.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멀리 나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쪼그라들었다. 오히려 욕이 되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오히려 이런 조롱거리가 되고 했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더 멀리 더 크게 외쳐져야 되는데 이렇게 쪼그라들다니. 하나님이여,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멀리 더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그의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로 말하자면, 주여, 나의 전도의 지역을 더 넓게 만들어 주옵소서. 더 멀리 가게 하여 주옵소서. 왜 자꾸 교회 안으로 쪼그라들게 만듭니까? 쪼그라듭니까? 더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멀리 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멀리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그가 의기양양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아니란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보면 마치 때를 쓰듯이 기도해요. 소통의 잘못된 것 하나 중에 바로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자기 것만 내세우고 하나님의 뜻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든 말든 그냥 막 내 주장만 그냥 막 하다가 돌아가고만, 하나님이 막 응답하시려고 하는데 아멘 하고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야야 잠깐만 저 바빠요. 야, 그래도 내 얘기는 듣고 가야지. 저 아멘 했잖아요.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는 기도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낮추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이게 주님이 영광에 드러나기를 저는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맡기면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주의 뜻을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주의 뜻을 구하면. 주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고개를 드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자세를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 훈련소에 처음에 입소하게 됩니다. 훈련 중에 각계전투 훈련이 있어요. 거기는 어떤 것이 있냐면 철조망 통과하는 그러한 것이 있어요. 뭐 낮은 포복, 높은 포복 뭐 막 해요. 하는데 철조망 통과는 누워서 통과하는 거예요. 진흙탕이에요. 거기. 그러니까 누가 누워서 통과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관총 소리, 기관총이 막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다다다다. 갑자기 그냥 총소리가 들리니까 철포덕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막 총알 소리가 막 휘잉휘잉 하고 막 지나가니까 만일에 고개를 드는 순간 총알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훈련이라 진짜 총은 아니죠. 진짜 수처럼 소리만 들립니다. 공포탄 소리. 훈련병들은 가장 낮은 자세로 누워서 총을 배 위에 올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아가야 돼요. 그런 자세로다가 나아가야 돼요. 기어서 철종알 엎어져가지고 엎어진 자세로 배를 등으로 기어서 철조망 밑을 통과해서 적침지를 갖다가 점령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겸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겸손히 허리를 숙여야지만이 진리를 줍습니다.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할 것 같지만 우리가 행하려는 순간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셔야 우리가 일어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따라 나갈 때에 문이 열리는 겁니다. 야베스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것을 마지막에 들어주셨다. 열어주셨다. 그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가 고통과 슬픔 속에 살던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열림의 복을 받은 이 야베스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모든 올해의 삶이 열리고 또 복받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야베스와 같은 기도, 야베스와 같은 자세, 야베스와 같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광야에서 낮엔 구름 기둥과 밤엔 불 기둥입니다.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가까이 가면 구름 아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엔 불 기둥 가까이 가는 겁니다. 낮엔 더워서 구름이 가려주지 않으면 더위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름 아래에 가기만 하면 시원합니다. 반대로 밤엔 기온이 급강하는데 불기둥으로 가까이 가야 살 수 있습니다. 불기둥 밖으로 나가면 춥기도 하고 무서운 짐승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가까이 가면 낮에도 밤에도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죠. 우리가 멀어지면 죽음의 길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열리고 복받는 비결은 가까이 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올해도 가까이 나가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잠깐 동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